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5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5장 1절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2절로부터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5장 1절과 2절, 3절, 4절, 5절, 6절은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의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정리정돈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 또 좌절, 절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미가서 5장 1, 2, 3절도 보면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지는 2절 이하에서는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의 허락, 그래서 희망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좌절과 절망이라면, 2절, 3절은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주신다는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직역하면 너는 스스로 몸을 베어 상처를 내고 낼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아주 비극적 슬픔의 행동, 슬픔을 나타내는 몸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몸을 베어 상처를 내고 또 상처를 낼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좌절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절에 보면 그들이, 즉 적군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스라엘 재판자라고 하는 것은 왕을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애워쌌고, 그리고 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 왕의 뺨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5장 4절로부터 7절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딸 군대여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의 딸이여 또는 군대의 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이 유대인들의 번역에서는 슬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너는 스스로 몸을 베고 베어라. 슬퍼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쌌고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 지도자, 왕들의 뺨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은 제율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4장 15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은 우리 성경의 5장 2절이 1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배열의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이런 뿐만 아니라 각 책의 순서도 우리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와 히브리어 성경 사이에 순서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말은 순서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집니다. 특별히 희망의 메시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부터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브라시라고 하는 집안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개념으로 함께 사용된 예들이 룻기서 1장 2절이나 사무엘상 17장 12절 그리고 시편 132편 6절 등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이 모든 것들은 다윗과 관계되어져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절 3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언급하는 것은 나오는 다스리는 자가 그가 이제 다윗의 가문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연상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시는 기준이 어떤 지위나 규모나 능력이나 영향력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선택과 사람이 하는 일의 방식과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가문에서, 큰 지파 속에서, 그래서 좋은 가문 가운데에서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다스릴 자로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지위나 규모나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인권 친화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사람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특히 믿음의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을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또 가정을 이루지 않더라도 그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이것이 변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념적으로 우리가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약자다 아니다. 그래서 강자를 적대시하거나 또는 성을 적대시하거나 하는 이런 생각들은 잘못되어진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어떤 일에 정책을 비판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 누가 잘못됐다, 누가 어떻다, 그런 사람 자체는 인권 친화적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과 인권을 짓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산업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작다 크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작은 자 스스로가 자기를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믿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그런 사상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그런 입장이 기독교적 입장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 산업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결합되어서 변질되어진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그런 곳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이것과 관계되어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자랐던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나사렛이란 동네가 별별 없는 동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고, 마찬가지로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됐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지역주의와 그리고 학연 중심에 얼마나 잘못되어졌고 반신앙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야짜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고, 누구에게로? 내게로, 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환경적인 그런 조건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어때서 뭘 못한다,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환경에 의해서 자신을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거는 믿음과 어긋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자를, 그것에서 다스릴 자를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다윗 왕 같은 경우에 베들레헴 출신 다윗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신 이야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를 너에게로부터 내게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멜렉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모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5장 1절에 이스라엘을 재판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 쇼페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멜렉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모셸이나 쇼펫 같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미가서가 특별히 왕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의하면 왕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전통적인 보수적인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미가, 모레셋 출신의 그 미가의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는 이제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모셸이나 쇼페트와 같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그의 출발은 태고까지 영혼의 날들까지 거슬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족보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의 뿌리가 다윗 왕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 본문의 의미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다윗이나 새로운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오늘 주시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그런 개념, 그런 왕이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미가서 5장 2절은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는 대강절, 그러니까 대림절이나 성탄절에 많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서만 존재했을 때, 즉 신약 성경이 생기지 않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어떤 왕으로 이해했고, 그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족보는 상고부터 그의 족보는 태고까지 거슬러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절에 갖는 의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또 3절에 나오는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한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스가랴의 딸 아비라고 보통 구약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왕을 히스기야 왕으로 이렇게 산정했을 때이고, 그러나 또 기독교적인 공동체에서는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은 그 여인이 해산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여인은 마리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이 새 지도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누구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해석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2절에서 3절에서 강조하는 것,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동안의 그 고통, 해산의 고통,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메시아 탄생과도 아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해산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 3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1절에서 원수들이 와서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의 왕을 다 치고 망하게 되어진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가 무슨 큰 어떤 이 지파나 어떤 큰 가문의 출신이 아니라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며,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고통의 기간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일정한 기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그냥 붙여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미가 5장 1절로 3절,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곧 시작을 합니다.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작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주신 분은, 우리를 다스릴 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라면 환경에 작다 크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은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